한때 우리 가운데요,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행위? 이것이 유행되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영화로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직접 고민하고 작성해 보기도 했습니다. 버킷리스트가 뭐죠?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것들을 정리해 놓은 거죠. 그리고 내가 이거를 좀 이루고 가면은 의미 있는 삶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작성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려고 노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의미 있는 삶은요, 단순히 우리의 원함을 따라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는 것으로 끝나는 삶이 아닙니다. 의미 있는 삶은요, 의미를 남기게 됩니다. 의미 있는 삶은요, 의미를 전하게 됩니다. 한마디로요, 그 삶이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복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복 받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복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지만은요,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리고요, 그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이 되기를 원하시는 이유에서요, 그 복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요, 주님께 이 하늘의 복과 이 땅 가운데 필요한 많은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누군가에게 그 하늘의 복을 전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적인 복은요,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모든 자리에서요, 누군가에게 우리가 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모세가요, 이 마지막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를 앞둔 다음 세대들 자녀들에게요, 과연 저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와 그 복이 무엇인지를 모세가 3번의 설교를 통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3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에게 모세가 축복을 합니다. 그동안 복과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던 모세가요, 이제는 새로운 미지의 땅을 들어가게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새로운 세대들에게요, 축복을 하는 것으로 그의 삶을 마감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요, 버킷리스트는 우리가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죽어야 될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일들을 어떤 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일을 꼭 해보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죽기 전에 어떤 말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꼭 하고 싶으십니까? 유언이죠. 유언은요, 가볍지 않습니다. 어떤 개그맨은 죽으면서까지 많은 웃음을 안겨주기 위해서 웃음의 이야기를 했다고는 하는데, 죽기 전에 꼭 남겨야 될 일은요, 절대로 가볍지 않습니다. 근데 모세가요, 죽기 전에 죽음을 앞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어떤 유언을 남기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바로 그들에게 축복을 이야기하는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모세가 축복을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따랐었던 지도자였었던, 그리고 축복까지 이야기했었던 모세는 죽지만 누가 그들과 함께 있느냐? 여러분, 누구일까요? 네? 맞아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를 인도하여 오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남기기 위해서 복을 주시는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주실 복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삶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셨듯이요, 우리에게도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요,
멸망과 저주의 길로 치달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듯이요, 하나님께서도요, 우리 모두가, 자녀인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세요. 어느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원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요, 모세가 했었던 것처럼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복받은 우리가 그 복을 선포하는 일들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복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복을 전해주는 자,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자,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복 이야기를 하자면요, 그들에게 주어진 이 축복의 내용들은 다 다릅니다. 각양각색인 지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른 필요한 복들을 주세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한 가지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각자에게 다르게 주신 이 복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예수를 믿은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각양각색의 이 모든 복들이요, 우리 가운데 다 이미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요,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필요를 따라 주신 복이지만 그 모든 복들이 다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리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3장 26절부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선포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6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라고 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에게 주었었던 복, 근데 사실 여기서는 11지파가 나옵니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지파가 빠져 있어요. 뭐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가운데 이 반역했을 때 시므온 지파가 앞장서 가지고, 그래서 이제 진노를 받아서 2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어요. 그래서 65%나 되는 사람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시므온 지파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결국 시므온 지파가 사라지게 되고 나중에 요셉 지파에 흡수되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모세가 이 지파를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하지만, 또 27장, 신명기 27장에 보면은요, 시므온 지파가 복의 산이 에발산에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들도 동일한 복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주었었던 복을 포괄적으로 모세가 다시 선포를 합니다. 26절을 보니까 여수룬이라고 합니다. 이 여수룬은 어떤 사람을 의미하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자, 여수룬이라고 하는 의미가요, 의로운 자, 정직한 자를 의미해요. 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의롭다 함을 받을 만한 일을 한 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해 주시고요,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수룬이라고 하는 이름, 의로운 자라고 하는 이름을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여수룬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스라엘의 별칭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복을 내려주시는데, 어떤 복이냐면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라고 하는 복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셨던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요, 의롭다 함을 받은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동일한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예수를 믿고 의롭다 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복,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27절을 또 보니까요, 또 다른 어떤 복을 주시냐?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라고 하시는 복을 주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처소가 되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정말 마음 둘 곳, 그리고 우리의 심지어는 몸을 둘 곳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는 고난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을 두고 우리의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곳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그의 자녀들을 그의 강한 손으로 보듬어 안아주시고요, 안식할 처소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 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또 다른 복이 있는데요, 어떤 복이냐면 대적들을 쫓아내 주시는 복.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를 위태롭게 하고 위협 가운데 처하게 하는 원수와 대적하게 될 때에 그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가운데 그 복이 주어졌습니다. 이 복 또한 주어졌어요. 어떻게 주어졌죠? 절대로 우리가 승리할 수 없는 원수 사탄과 우리의 원수인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복을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께서 이미 승리하시고 동일한 승리의 복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복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습니다. 28절에 볼까요? 또 어떤 복이 있느냐?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세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이 내리는 곳에로다 라고 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농경시대였었잖아요. 농경시대에 꼭 필요했었던 복이 뭐냐면 바로 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샘, 물은 어떤 물이냐면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는 샘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땅 가운데 수많은 기근을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경험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찾아간 거예요. 식량을 얻으려고, 기근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샘은 어떤 샘이냐면 땅에 가람이 있을 수 있는 샘이 아니라요, 마르지 않는 하늘의 샘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별로 기쁘지 않으신가 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안식처가 되어주세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이 마르지 않는 하늘의 샘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런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신명기 33장 3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선포하기 전에 모세가 복을 주시는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수중,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살핌 가운데 있게 될 것인데 주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주의 말씀을 받는 것으로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은 어떻게 주어지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그 복들이 낱낱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요?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것 좋아요. 하나님은 복 주시기 원하는 분이시고요. 당연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복을 구하는 것, 그것이 시작이 아니라요, 그 말씀을 주시는 주의 발 앞에 앉아서 여호와의 말씀을 받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은요, 눈으로 보이는 물질적인 것이 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의 전부가 아닙니다. 결국 복은 무엇이냐면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에요. 오늘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약하여 다시금 이 복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야기했었던 모든 복들이 다 복이죠. 대적으로부터 승리를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이 땅 가운데 필요한 마르지 않는 하늘의 샘을 허락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이 복이지만은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의 복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복음이죠. 그리고 예수께서요, 우리에게 하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주실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능력과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가장 먼저 예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수의 은혜를 구하는 게 시작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로 끝나는 거예요. 모든 은혜들을 구하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구하게 되는 이 은혜, 그 참된 복, 그 은혜를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복이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졌고요, 우리가 누려왔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불행한 것 같은 조건들이 있습니까? 채워지지 않는 갈증과 결핍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불행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결핍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채워보세요. 또 다른 결핍이 존재합니다. 이 세상의 결핍은요, 비교예요. 맞잖아요. 어떤 사람이든지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더라도요, 내가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의 삶입니다. 불행한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찾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이요,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을 잊지 마시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기까지 모세가 행복을 선포했어요. 복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34장 마지막 장으로 넘어갔더니 본격적으로 모세의 마지막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모세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까? 그의 인생의 많은 부분을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가장 고된 삶을 살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모세가 생각하기에,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행복한 결말, 그리고 모세가 생각하기에 가장 행복한 것을 얻을 수 있잖아요. 아니, 얻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세의 생각과는 다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어떤 결말이냐? 하나님께서요, 바로 앞에 약속의 땅이 있어요.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요, 그 약속의 땅, 종착지, 목표 지점을 향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동안 수고한 결실은 무엇이냐면 모세에게 있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게 복된 삶이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죠. 그거겠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에게 어떤 결론을 맞이하게 하시냐면 31절에 보니까 모세를 높은 산에 올라가게 하세요. 보니까 느보산, 그리고 비스가산, 길르앗산, 그러니까 여기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거쳐왔었던 산지예요. 그것을 다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의 온 땅과 그리고 네겝과 종로나무의 성을 여러 곳 골짜기 평지를 다 보이세요. 그런데 보이셨는데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려 한 땅이요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문제는 뭐냐면 뒤에 뭐라고 나오죠?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들어가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모세죠.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싫다 그랬어요. 누가 원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니까 간 거잖아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두려움을 넘어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어요. 광야 생활은 쉬웠습니까? 구원하는 백성들이 맨날 허구한 날 하는 말이 뭐냐면 불평과 원망이에요. 심지어는 모세 말고 다른 지도자를 세우려고 했었던 반역의 시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어떻게 했죠? 하나님, 이 백성들은 다 살리시고 차라리 제 이름을 지어주세요. 이 백성들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자기를 내어주는 헌신까지도 보여줬습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서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고생을 하면서 끌고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들어갈 것인데 모세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차라리 보여주지 마시던가. 그렇잖아요. 그걸 왜 보여주세요? 보여주지 말고 그냥 광야 생활 가운데 그냥 차라리 데려가시지 왜 보여주셔서 마음이 더 아프게 하십니까? 그런데 이게 사람의 생각이고 우리의 생각입니다. 모세도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요, 저 약속의 땅에 저 좀 들여보내주세요 라고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다, 너에게 주신 은혜가 여기까지다 라고 하면서 너는 여기서 죽게 될 것이다,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아라 하시고 나서 모세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원했을 텐데, 그리고 모세가 들어가는 게 맞잖아요. 열매를 맺어야죠. 그의 삶의 열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데리고. 그런데 그러면 모세는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일까요? 여기에서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완전히 뒤바꾸게 되는 전환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복이라고 여겼었던, 경험했었던 사람입니다. 생각해 볼까요? 모세가 그동안 경험했었던 모든 일들, 자기가 원하지 않았었던 일들이에요. 처음부터 그랬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라고 했기 때문에 갔지, 자기가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설 만한 사람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저는 부족해요. 말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없습니다. 저는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도 많습니다. 80세 때 찾아오셨잖아요. 그런 모세인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이고 행했기 때문에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삶이었습니다. 만약에 모세가요, 왕자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 구출했으면 누구의 능력이 되죠? 왕자였었던 모세의 능력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기다려주신 거예요. 모세가 자기의 민족을 괴롭히는 사람을 돌로 쳐 죽임으로 말미암아 살인자가 되고요, 도망가요. 도망자가 된 40년 동안 모세는 자기의 의지와 힘을 다 빼는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도구로서 모세를 보내십니다. 결국 모세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참 복임을 경험했기 때문에요, 비록 나의 원함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복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요, 하나님이 복되어 주신 은혜를 따라 인생의 마지막 삶을 마감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라고 하셨는데 왜 내가 원하는 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 왜 매일같이 기도하고 노력했는데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인 걸까? 라는 생각이 든다면요, 그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는요, 저 땅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이 말이 있고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아무 항변이나 원망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요,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복이신 하나님을 진짜 누려본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요, 모세로 하여금 많은 땅을 보여주신 이유도 있어요. 비록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땅을 소유하게 되는 이 권리는 그 땅을 보는 것으로 시작한다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 때에도 이 말씀 가운데 그런 행위들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 모세는요,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약속의 땅을 소유로, 유업으로 허락받은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요, 지도자였었잖아요. 이제 나는 죽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좀 더 제게 시간을 주십시오라고 구할 수 있었잖아요. 왜냐면 모세가 7절에 보니까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는데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대요. 충분히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건강도 있었어요. 그렇다라는 말은 의미는 모세는 기력이 쇠해져서 건강이 연약해져서 그래서 죽은 자가 아니에요. 모세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소명이 다 했기 때문에 생을 마감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여기까지의 소명이 마감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안수하여 세울 수 있었고요. 기쁨으로 생을 마감할 수 있었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다 이뤄놨어요. 그럼 그거 놓고 가는 거 아깝잖아요. 이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런 기쁨도 누릴 수 있고 이제 그 자리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많은 것들을 누리는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소명을 감당하는 게 그의 가장 큰 복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모세가 이러한 삶을 마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소명 다 있습니다. 집에 가서 신명기 33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각 지파에게 다른 복을 주세요. 그런데 그 복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복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복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도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요, 다른 말로 무엇이냐면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예요. 각양각색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맡겨 주신 복과 은사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명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될 도구입니다. 그럼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사, 복, 은혜가 있어요. 독특한 은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구하고 쓰임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고 사용하다가 끝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모세는요, 이런 칭호를 받고 생을 마감합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삶을 마감한 죽음이 있는 무덤가에 가면은요, 비석을 보게 됩니다. 그 비석에요, 여러 가지 문구들이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공통적으로 어떤 문구가 쓰여져 있는지 아세요? 직분이 쓰여져 있기도 하지만 직분과 함께 동일하게 성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 가운데 많은 것을 구하며 많은 것을 남기고 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들 중에요,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고 남겨야 될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남기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삶을 마감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그 건물주, 그 사장님, 회장님, 그 백만장자, 그 몸짱, 얼짱, 어떤 사람? 우리에게 부여받은 이름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남기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은요, 복의 일부일 뿐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얻어야 될 복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름받고 이 땅 가운데 예수와 함께 예수를 위하여 살고 간
그 삶의 흔적을 제가 이 자리에 남깁니다 라고 하고 그리스도인 성도 땡땡땡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남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마땅히 구하고 누려야 될 가장 큰 복이고요. 은혜인 줄 믿으시고요. 그 예수의 복을 누리며 예수의 복으로 선포되고 불려지는 그리고 그 복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